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한두 번씩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면 한두 번씩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제 살 좀 빼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이제 아이들 저는 입맛이 이제 참 좋아서 아이들 이유식도 맛있는 사람인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인 모임을 하는데도 살 좀 빼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다이어트를 안 해본 적이 없다. 20년 동안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온 거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아주 긍정적인 친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너가 다이어트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제 머릿속에는 이제 우정이 이제 한순간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제가 이런 대화를 하다가 집에 오는 길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생활도 너무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듯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지만 덩치가 계속 커지듯이 믿음 생활이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평생 예수님을 믿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저를 보세요. 제가 평생 다이어트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네, 보면 예수님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다 믿는다고 하실 겁니다. 거의 다 믿는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서 깊이 어느 정도의 믿음, 어느 정도의 깊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기 시작하면 좀 약간 잠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믿음의 깊이, 믿음의 크기,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로 열고 진짜 가로 닫고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의 말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첫 주부터 교회를 갔다고 해요.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때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15년 정도 다니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15년이 헛되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천천히 다듬어져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그 정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은 어땠냐? 누가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변해야 합니다. 많이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태까지 걸어온 길보다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임했으나 그러나 아직 다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그러나 아직 다 임하진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더 완성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부족은 우리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보여주세요. 사진 보시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육지에 둘러싸였잖아요. 근데 영어로 저기도 쓰였듯이 갈릴리 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한강하고 비교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한강이 보통 폭이 되게 넓죠. 엄청 넓죠. 근데 평균이 보통 1km라고 합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의 폭은 21km입니다. 한강이 매우 깊죠.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깊이가 보통 3에서 5m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제 평균 깊이는 26m입니다. 엄청 깊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45m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에 파도가 쳐서 배가 전복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갈릴리는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는데 적을 때는 2m, 높을 때는 5m까지 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바다가 아니라고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바다예요. 분명히 바다예요. 해안가처럼 있고 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고 제가 이제 몸집이 크잖아요. 들어갔는데 몇 명이 같이 갔는데 이 남자들이 넘어져서 제가 안경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리고 바람이 센 바다입니다. 이런 바다를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바다라 불러도 누구도 어색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도 오늘 갈릴리 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요.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배로 건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사람들이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한쪽은 이제 뒤쪽은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 가듯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고 한쪽은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인데요. 제자가 13명이에요. 아니 왜일까? 렘브란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13명이냐 너 성경을 잘못 읽었냐? 그랬더니 렘브란트가 대답합니다. 한 명은 당신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에 타 있는 심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림이 지금 20 몇 년 동안 도난됐다고 합니다. 현상금은 55억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회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폭풍우랑 싸우고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한번 생동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요. 이 갈릴리 바다에 타기 전에 이 배에 타기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 다녔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 물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여기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물고기가 여기 집합해. 그리고 죽은 자를 가니까 예수님이 가서 살아나라 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이 고쳐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빵을 보면 1+1은 봐도 1+5천은 못 받잖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탔어요. 갈릴리에서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건너는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 여태까지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야, 다 붙잡아라. 노를 꽉 잡아라. 노를 저어라. 빨리.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런데 도저히 되지가 않죠.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 우리 같이 타신 분이 있었지? 야, 예수님 어딨냐? 그때 봤더니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달려갑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경 좀 보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진짜 죽이게 생겼다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쥐죽은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바로 앞에 계세요. 1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나를 죽이려 삼키는 파도는 치는가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어려움이 왜 생기죠?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또 왜 하필 이 파도가 치실 걸 아셨으면서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 예수님 왜 주무시지? 이런 의문이 또 생깁니다. 또 마지막 질문. 제자들은 여기 타기 전까지 기적을 체험했을 텐데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조금 뒤집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어려움이 생기는가?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인생의 어려움이 똑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좀 과장하면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도 인생의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봅니다.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자긍심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 예수님 제자야. 사람을 살리신 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생겼을 겁니다.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마을에 나가면 예수님의 제자 아니세요? 좀 더 드릴게요. 아이 됐어요. 아주 평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진짜 제자 맞냐? 진짜 제자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아픈 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느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근데 이 수집한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어도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래도 신앙으로 잘 녹여내서 설교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 묵상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목은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고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닌 용기입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으나 예수님과 손잡고 걷는 것 같으나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확신이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재난과 시련의 시간, 높은 파도가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은 결코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교회마다 달려있는 이 십자가는요. 인생의 거짓 안전이 심판받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똑바로 서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표적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폭풍 후에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좋은 상황을 믿는 것은요, 엄연히 말하면 좋은 상황을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넜듯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제 보네퍼의 묵상의 마지막에 있는 문장인데요. 보네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분,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시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두려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분, 인간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시키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러나 이 질문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경의로 가득한 그분을 가리키며 고백할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곧 부서질 것 같지만
곧 무너질 것 같지만, 곧 쓰러질 것 같지만, 수능으로 힘들지만, 시험으로 힘들어요. 저희 어린애들부터 큰 애들까지 모두 힘듭니다. 모두가 힘들 때가 있어요. 부서질 배 같지만, 그런데 그 부서질 것 같은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도 있을까봐 좀 무섭죠. 오늘은 두 번째까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인터넷을 보다가 추석에 대해서 누가 재밌는 분석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나이대별로 추석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10대입니다. 10대. 이거는 누가 뭐래도 용돈입니다. 10대는 용돈입니다. 20대는 누가 뭐래도 용돈입니다. 이제 30대입니다. 30대는 가장 필요한 게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가로 열고 취직, 결혼, 제발 그만 물어보세요. 가로 닫고. 40대입니다. 40대. 40대는 타임머신입니다. 가로 열고 용돈 달라는 거 주고 집안에 있는 행사, 집안의 문제에 다 적극적으로 임할 테니까 어서 다 끝낸 날을 만나게 해달라. 가로 닫고. 50대입니다. 50대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또 가로 열고 이제 자녀들이 다 컸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묻지 말랍니다. 가로 닫고. 60대입니다. 다시 10대로 돌아와 용돈입니다. 웃자고 가져온 이야기니까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30대예요. 제가 이제 추석에 있는데 집에 갈 때 부모님 뵈러 갈 때 이번엔 용돈을 얼마 주실까? 용돈 얼마 주실까? 이런 기쁨으로 간다면 여러분 순수해 보이십니까? 귀여워 보이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죠.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제가 진짜 그러고 가면 아마 짐 싸서 다음날 기도원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제가 30대가 됐으니 조금씩 아껴서 드릴 것을 준비해야죠. 이것이 제 나이에 맞는 행동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니면서 조금만 어려워져도 시험기간이 조금만 다가와도 어떤 일이 닥쳤다고 길가에 작은 돌로 내가 넘어졌다고 그 찰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점차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광판에서 이런 시구를 봤습니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저는 이 별이 예수로 생각났습니다. 가슴에 예수를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가슴 속에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가슴 속에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각자가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잠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크게 가지고 점점 나아갈수록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의 유일한 확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